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뜬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고 죄악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삶을 이 세상에서도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또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처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상태를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를 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처녀는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등불은 무엇입니까? 등불을 들고 있었는데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처녀가 여기 지금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 두 부류에 예수님을 기다리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 두 부류가 다른지 한번 우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슬기 있는 처녀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슬기 있는 처녀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오류를 배척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등불과 기름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너무나 잘 빨리빨리 틀리지 않고 대답 잘 하셨어요. 그러면 같은 조건을 놓고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빨리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다 받고 있죠. 그러면 그들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까요? 예, 맞습니다. 아유, 잘 아십니다. 문제가 어려운데.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실력 좋으신데요. 진리를 존중하면서 존중 여기고 오류를 배척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등불과 기름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좀 약간 답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할 때 틀린 게 있습니까? 다 똑같네요. 같은데도 불구하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틀린 점이 하나가 있죠. 기름병에 기름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냐의 여부로 판가름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병 속에 기름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기름병 안에 들어있어요. 기름병만 들고 있으면 그 안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겉보기에는 어떨까요? 겉보기에는 이렇게 다 같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 비유는 사실은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많이 오해되고 있는 비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비유에 그런 점이 있지만은 이 비유에도 그 핵심이 살짝 가려져 있어요. 그냥 무심코 이 비유를 봐서는 하나님이 그 비유를 주신 목적을 잘 깨닫고 그 비유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준바되었지만은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서 보아도 알지를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걸핏 보면 오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비유가. 그러나 진실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찾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비유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행복하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셔서 이 비유에 대해서 한치의 오해도 없게 잘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실물교훈에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유를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기가 쉬우냐 하면, 지금 등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그들의 할 일은 신랑이 올 때 등불을 켜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처녀들의 임무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신랑 때문에. 신랑이 깜깜한 밤에 오면 혹시 안 보이면 신랑 넘어질까 봐. 그래서 신랑을 위해서 등을 들고 준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처녀들이 신랑이 올 때까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할 일이 없어요. 등불을 끄고 있다가 신랑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신랑이 지금 온다 하면 빨리 켜가지고 등불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비유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비유를 잘 보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불이 꺼져 간다 그랬어요. 불이 꺼져 간다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뭘 눈치챌 수 있느냐 하면, 지금 불이 붙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좀 눈치챌 수 있겠죠. 신랑이 올 때만 불을 켜는 것이 아니고 불을 켜 들고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맞아서 천국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비유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이 세상에 비추면서 그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불을 밝히고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계속해서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을 밝히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기름이 필요하지만은 불을 밝힐 필요가 없는 사람은 기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같이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예수님을 맞아서 천국에 가고 싶지만 내가 굳이 내가 천국 가면 됐지, 내가 뭘 다른 사람에게 밝힐 필요가 있나, 나는 할 줄도 모르고 할 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설명해 놨어요?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만 데리고 잔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참 어떤 면에서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기 6가지 이 조건을 다 갖추고 나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진리를 존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기름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름이 없을까요? 이것이 좀 중요하겠죠. 그 이유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첫째,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기름이 없습니다. 실물교훈 40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도 성경에 정통할 수 있어요. 예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고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론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를 옹호하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지만 이 진리 교회구나, 맞아, 여기 맞다, 진리가 맞다고 매혹되었지만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물교훈 411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맞다 하는 것은 동의했어요. 근데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에는 순종은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지만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는 않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는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에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실물교훈 411페이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뭐는 알아도 성경의 구절과 스토리는 다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언과 많은 교리들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아는 이론으로 만족하고 나도 이만큼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고 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리를 깨닫고 바른 이론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신앙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품성도 모르고 내 힘으로 바리새인처럼, 특히 대표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성경에 정통하고 있던 사람이지만은 누구 힘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을 할 때 참 무서운 것이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뭐 그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신앙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 말씀만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강조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걸 강조하는데요. 이 강조에는 항상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성질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자기 영광이에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쉽게 믿자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신앙을 하자는 거죠. 그럼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쉬운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막 고치려고 막 수락을 하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될 때 누가 해주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쉬운 거예요. 내가 이게 깨우침을 받지 못해서 이걸 봐도 모르겠고 저 말을 들어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정말 쉽겠죠. 그런 신앙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신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끝내 가서 이것이 잘못된 걸 알 것이에요. 아, 이것이 내 신앙이었구나. 내 영광에 도취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411페이지에 저희가 저희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의 부족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저희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이제 간청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주셨을까? 왜 마태가 이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 써놨을까 하는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여러분에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연결돼서 나오는 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혹시 별명을 아세요? 마태복음 24장은 그 별명이 재림징조장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거기 보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위험할 때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혹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만 가르쳐 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준비를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징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가 막 뉴스를 보기만 하면 그냥 이 징조가 어떻게 되나 징조 하는데, 여러분, 징조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 오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24장 바로 다음 장에 그 준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글을 실어놨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에는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징조를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무도 생각 못할 때 올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45절부터 있습니다. 봅시다. 첫 번째는 뭐 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고 자기가 받은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고 지혜 있으면 뭐 하는 거고 나눠주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설명이 이 다음에 나오는 25장의 세 비유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첫째 나오는 25장의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는 이 세 가지 조건, 충성되고 지혜 있고 나눠주는 이 비유 중에, 이 일 중에서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무슨 처녀와 무슨 처녀가 나와요?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 한국말에는 지혜 있는 하고 번역했지만, 슬기 있는 하고 번역했지만은 이 지혜 있느냐라고 이 슬기 있느냐라고 말을 번역한 이 말이 프로니모스라고 해서 여기 지금 24장 45절에 지혜 있는 종의 지혜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25장에 나오는 다른 또 두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달란트의 비유,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달란트의 비유는 뭘 가르쳐 줄까요? 충성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충성되는 것인지. 그래서 달란트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남긴 사람에게는 무슨 종아 그렇게 해요?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잖아요. 그 충성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뭘 가르쳐 줄까요? 어떻게 나눠주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뭐 오늘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특별히 지혜 있게 사는, 지혜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양만 가지고 안 되고 뭘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늘 하늘의 기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왜 빛을 받아 이 기름을 공급받아서 빛을 세상에 비춰줘야 될까요?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깜깜해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무슨 어둠이 있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물교훈 415페이지입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입니다. 이 세상이 뭐 잘난 것 같지만은 깜깜한데, 뭐로 깜깜하다고요? 무슨 오해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오해되고 있는 이 땅에. 그래서 슬기 있는 처녀들은 보관하고 있는 기름, 공급되는 기름으로 계속해서 불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물교훈 414페이지에 보면 그들의 등불은 기다리던 그 밤 동안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환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거 보니까 항상 다 늘 불이 타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죠. 그러므로 신랑을 기다리고 하는 사람은 아이고 신랑이 오는 거는 급하다 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늘 등잔에 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어떤 물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비유에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하는 말은 슬기 있는 처녀, 지혜 있는 처녀들에게는 늘 성령께서 임재해 계셨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 있는 슬기 있는 처녀라면 늘 우리는 누구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성령이 중요한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불을 밝힐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는데 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막연하게 성령이 오시면 좋지, 성령이 오시면 뭔가 변화될까,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올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나 막 주는 것도 있어요. 태양이나 비나 이런 우리 삶에 쓸 것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넉넉하게 이렇게 다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가질 품성은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이렇게 한다고 막 그 사람이 다 받아들이던가요? 오히려 오해하고 오히려 이상해지는 사람도 많죠. 내 자식에게도 내가 요새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와, 요즘 저는 자식에게 무슨 바른 말 하려면 한참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성품을 아무나에게 준다고 그게 통할까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간절히 원하는 사람, 절대적인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구할 때요, 좀 구체적으로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나 돈 좀 주시오 아버지한테 이러면 돈 줍니까? 그럼 아버지가 뭘 알고 싶겠어요? 그 돈은 뭐 할 건데, 어디 쓰려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 필요하구나. 더 줄 수도 있고, 야 이것밖에 안 돼, 이거 필요 없겠다, 덜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성령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한지 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고 싶은데 제가 참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펼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저히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밤중에 자기 전에 라면을 하나 끓여 먹는 버릇이 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근데 뭐 제 힘으로는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가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뭐든지 진짜 필요한 건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다른 사람이 뭘 좀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밭농사를 짓는데 저는 밭농사가 영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뭐 심었다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는 아무리 사소한 듯 보이고 어떤 건 혹시 너무나 엄청나 보이더라도 그런 것을, 그 간절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를 느끼고 구체적으로 원하고 구할 필요가 있겠죠.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는 왜 성령께서 임재해 계셨을까요? 그들은 정말 빛을 비추어야, 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이 빛을 비추기를 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만으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것을 제대로 비출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성령님을 갈급하고 구하여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이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는 슬기 있는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비슷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비유에 보니까 졸며 자는 모습까지 다 비슷해 보였죠. 졸며 잔다고 해서 불을 꺼놓고 자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다 보니까 이런 모습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은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신랑이 와서 보니까 미련한 자의 등불은 자기 빛이에요. 빼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상식, 내 지식, 내 힘으로 밝히는 불은 꺼져가는 빛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신앙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이 신앙은 즐거워지고 쉬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하는 신앙, 내 신앙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또 교회 가야 하나, 또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도와줘야 되나, 모든 것이 나에게 이 족쇄처럼 나를 억압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슬기 있는, 그 다음에 미련한 이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과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리의 이론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받을 복, 내가 받을 구원, 내 명예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남을 위해서 한다는 것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반응해서 성령에 의해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자기의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신앙인입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서 아직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깨우쳐주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라만 왔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는데요. 아직도 말씀을 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지난주 설교 좋았습니까? 홍 목사가 와서 아주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보고 이 형태를 봤지만은 모습을 봤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을 우선 영상으로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뭘로 볼까요? 말씀의 감화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고는 또 그 말씀이 이론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깨달아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을 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내가 말씀을 등한히 한다면 여러분 제발 반드시 매일 말씀을 펴야 합니다. 그 말씀 하나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다른 거는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붙이는 붙이는 양념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말씀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매일 묵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이 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소유라면 우리는 뭘 들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치기를 원하는 빛이 무엇일까요? 실물교훈 415페이지입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 이 세상이 뭘로 깜깜해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로 깜깜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등불을 켜들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느냐 하면 뭘 통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다 해서 하나님이 이렇다고 말씀을 줄줄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품성의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같이 변하지 않는데 무슨 빛이 날 게 있어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할 때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빛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보고 빛을 안다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빛을 빛은 우리의 행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제 복습을 하면서 우리가 왜 빛을 비추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출 수 있는지 간략하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품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뭘까요?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성령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깨우쳐 주심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품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들은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말씀을 보고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실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알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 알려고 보지만은 알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라?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큰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내가 많이 알아가지고 나도 가르치고 나도 뭘 해야지 하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물교훈 417페이지입니다. 영혼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만족시킬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의 품성에 변화가 오고 깨닫고 성령께서 임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동정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로서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기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쾌활한 모습과 희망을 주는 말과 친절한 악수로 도와주기를 요구하신다. 이제 자기의 삶에서 남에게로 향하는 이 빛이 비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용기를 잃은 자들에게는 용기를 줄 만한 말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요구되는 자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읽어주라.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십니다. 누가 그 변화된 품성으로 나의 품성을 대표할까 보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장 크게 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난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품성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사람, 나도 비록 죄인이었지만 정말 큰 죄인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변했다는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기만 하면 이 사람은 품성이 변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전할 사람이라는 것이 판명되면 기름을 아낄까요? 끊임없이 무한정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죄에 빠져서 내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내 신앙도 제대로 못해서 쩔쩔매던 내가,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대표할 자로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힘을 주시고 빛을 전하는 통로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세상의 빛을 비추는 슬기 있는 처녀로 살다가 주님 맞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